이것 좀 들어보게나. 산의 진미가 다 무엇냐 하겠지만 이 고기는 오직 내 집을 찾은 귀한 손님에게만 내놓는 아주 특별한 육회라네. 충청도 홍주 땅의 성자라 불리는 초의 대감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권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침향 냄새가 감돌았고 상 위에는 갓 잡아 올린 듯 선홍빛이 도는 육회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마주보고 앉은 설화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끔찍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설화가 떨리는 눈으로 상 위를 내려다보자 정갈해야 할 고기 조각들이 짐승의 살점처럼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디마디 꺾인 사람의 손가락과 핏줄이 터진 살점들이 접시 위에서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이 인육을 먹음으로써 불로장생을 얻고 미륵의 자비를 완성한다는 기괴한 사교의 의식을 홀로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설화는 밀려오는 역겨움을 참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혹여 고기 맛이 내 입에 맞지 않는 개냐, 아니면 이 늙은이의 정성이 부족한 개냐. 최대감이 고개를 갸웃하며 설화의 얼굴 가까이 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설화의 비명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사람 좋은 웃음을 짓고 있는 최대감의 얼굴 가죽이 종이장처럼 찢어지더니 그 틈으로 털이 삐죽삐죽 돋아난 늑대의 대가리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뻘건 안광을 번뜩이며 침을 질질 흘리는 늑대는 금방이라도 설화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듯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의 목소리는 여전히 비단결처럼 부드러웠으나 설화의 귀에는 수만 마리의 구더기가 살을 파먹는 듯한 소리로 들렸습니다.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느냐? 아니면 너도 네 애비처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게냐? 최대감의 눈매가 순식간에 가늘어지더니 서늘한 살기를 내뿜었습니다. 12년 전 도와서 최고의 화원이었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렸던 그 끔찍한 초상화 속의 늑대가 지금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지요. 설화는 뒷걸음질을 치려 했으나 어느새 최대감의 억센 손이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을 부서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설화야, 눈을 감아라. 세상이 너를 괴롭히거든. 차라리 장님으로 살거라. 그래야 네가 산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선 팔도에서 그를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명성이 자자했던 도화서의 으뜸 화원, 이명 그는 사람의 외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깊은 속내, 즉 혼을 화폭에 담아내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적인 재능이 도리어 가문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12년 전의 어느 시린 겨울날이었습니다. 당시 세도가의 실세였던 최대감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영정을 그려달라 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밤낮을 고뇌하며 붓을 휘둘렀고 마침내 완성된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본 대감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비단 관복을 입고 인자하게 앉아 있어야 할 자신의 얼굴이 피 굶주린 늑대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기괴한 형상으로 그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놈이 감히 누구를 능멸하느냐.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은 개냐. 아버지는 대감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렸을 뿐입니다. 대감의 심중에서 꿈틀거리는 본성이 붓끝을 따라갔으니 어찌 제 손을 탓하시옵니까? 그 말이 화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요화를 그려 인심을 어지럽혔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대감은 아버지의 양손목을 작두로 내리찢게 했고 도화서에서 쫓겨난 아버지는 피투성이가 된 손목을 감싸쥔 채 저작거리를 떠돌다 설화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죽기 직전 아버지는 설화의 두 눈을 손바닥으로 가리며 피맺힌 유언을 남겼지요. 내 죄다 절대 들키지 마라. 남의 본성을 짐승으로 보는 내 눈은 이 험한 세상에서 너를 죽이는 칼날이 될 것이다.
그날 이후 10살이던 설화의 삶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홍주 장터를 돌며 밥짓거기를 얻어먹을 때 유일하게 그녀를 도와준 것은 보찜 장수 칠성이었습니다. 칠성은 장터 사람들이 설화에게 돌을 던질 때마다 자기 몸으로 막아주며 찐 감자 하나를 건네주던 유일한 혈육 같은 동료였지요. 설화야,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해도 나는 안다. 내 눈은 귀신이 씬 게 아니라 너무 맑아서 탈인 것을. 설화는 칠성에게조차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비밀로 한 채 실실 웃으며 미친년 신용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최대감의 집에서 본 그 늑대의 형상은 달랐습니다. 12년 전 아버지의 손목을 앗아가고 가문을 도륙했던 그 밀고자의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미륵님, 우리 자식놈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이 논문서가 우리 집안의 마지막 재산입니다요. 마을 어귀에 우뚝 솟은 만복사의 법당 앞은 이른 아침부터 곡소리와 연불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었습니다. 3년째 이어진 지독한 가뭄에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굶주린 백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지요. 그들 앞에 선 최대감은 금색으로 화려하게 수놓은 법복을 입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손을 일일이 어루만졌습니다. 허허, 걱정 말게나 미륵님께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이 문서들은 내가 잘 보관했다가 미륵님의 자비로 돌려주겠네. 사람들은 최대감을 향해 연신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설화의 눈에는 피눈물이 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법당이, 설화의 눈에는 시커먼 구더기들이 수만 마리씩 엉겨붙어 기와를 갉아먹는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대감이 휘두르는 부채 끝에서는 은은한 향내가 아니라 시체가 썩어 문드러질 때 나는 지독한 악취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검은 사슬이 백성들의 목을 칭칭 감아 지하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환영이 설화의 시야를 어지럽혔습니다. 저건 미륵이 아니야. 사람들의 혼을 갉아먹는 귀신이야. 설화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지만 곁에 있던 안악이 설화의 옆구리를 세게 꼬집었습니다. 이 미친년이 또 헛소리네. 최대감님이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벌써 굶어 죽었어. 저분은 살아있는 부처님이시란 말이다. 안악의 눈에는 이미 광기 어린 맹신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대감이 베푸는 국밥 한 그릇에 넋을 잃고 자신의 집과 땅, 심지어 어린 자식들까지 만복사의 노비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보았습니다. 법당 뒤편으로 끌려가는 청년들의 등 뒤에 늑대의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박혀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만복사 깊은 골짜기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비명 같기도 한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미륵님의 설법이라 믿으며 귀를 막았습니다. 네, 이놈 결국 그 화공놈의 핏줄이 내 발로 죽을 자리를 찾아왔구나. 최대감의 외침과 함께 설화는 차디찬 지하 창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인자한 노인의 미소는 이미 온데간데 없었지요. 설화는 부서질 듯한 어깨를 감싸쥐며 어둠 속을 더듬었습니다. 매캐한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소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설화의 손끝에 낡은 종이 뭉치 하나가 걸렸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레 펼쳐든 그것을 본 순간 설화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12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리다 찢겨나간 초상화의 반쪽이었습니다. 비단지 위에 그려진 날카로운 늑대의 눈매, 그리고 그 눈 바로 밑으로 길게 그어진 붉은 흉터. 설화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내려다보는 최대감의 목덜미를 보았습니다. 두꺼운 주름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지렁이처럼 징그러운 칼자국 흉터가 촛불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그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붙들고 계셨던 그 악귀의 초상화군요. 당신이었어. 우리 아버지를 모함하고 그 귀한 손목을 작두로 내리친 인간탈을 쓴 짐승이 바로 당신이었단 말이야.
설화의 절규에 최대감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초상화 조각을 구둣발로 지식이며 설화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습니다. 그래 내 친히 내 애비의 재능을 아껴 내 곁에 두려 했거늘 감히 내 얼굴에서 늑대를 보았다며 방자하게 붓을 놀리더구나. 인면수심이라 했던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를 그리는 화공은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법이지. 최대감은 품에서 서슬퍼런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12년 전 아버지가 당했던 그 끔찍한 고통이 이제 설화에게 되풀이되려는 찰나였습니다. 설화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최대감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에 검은 가시가 돋아나고 입가에는 수많은 사람의 원혼이 엉겨붙어 울부짖는 거대한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죽여라. 내 놈이 내 목숨은 끊어도 내 눈에 박힌 내 놈의 추악한 본색은 지우지 못할 것이다. 칼날이 설화의 목전까지 들이닥친 순간 창고 위쪽에서 굉음과 함께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복의 늙은 늑대 양반 예나 지금이나 그 고약한 버릇은 여전하시구먼. 남의 귀한 딸내미 손목을 탐내는 건 말이야. 어둠을 가르고 나타난 산의 무쇠가 최대감의 손목을 움켜쥔 채 으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최대감은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비명을 질렀고 무쇠는 멧돼지를 집어 던지듯 그를 구석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설화는 먼지 구덩이 속에서 콜록거리며 자신을 구해준 사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번듯한 선비도 눈부신 어사도 아니었습니다. 해진 가죽옷을 걸치고 팔뚝에는 굵은 힘줄이 꿈틀거리는 마치 산속의 범 한 마리를 옮겨놓은 듯한 거구의 사내였지요. 무쇠는 바닥에 떨어진 설화를 짐짝처럼 번쩍 들어 옆구리에 끼고는 그대로 무너진 창고 벽을 뚫고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쫓아오는 최대감의 사냥개들과 하인들을 따돌리기 위해 무쇠는 산길의 가파른 지형을 이용해 빠르게 몸을 숨겼습니다. 누구십니까요? 왜 저를 설화가 당황하여 묻자 무쇠는 거친 숨을 내뱉으며 투박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말 걸지 마라. 혀 깨문다. 나중에 저승 가서 감사 인사는 한꺼번에 하든가. 그는 한참을 달려 마을 뒷산 깊숙한 동굴 앞에 도착해서야 설화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설화는 숨을 몰아쉬며 무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짐승의 형상을 보았던 설화였지만 이 사내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동물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깎아지른 바위산처럼 단단하고 무심한 사람의 얼굴 그 자체였지요. 내 얼굴에 뭐 묻었느냐? 왜 그리 뚫어지게 봐? 무쇠가 몽둥이를 바닥에 툭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전직 포도청의 종사관이었으나 윗선의 비리를 캐다 역모로 몰려 쫓겨난 왕의 사냥개였습니다. 무쇠는 품에서 낡은 숲의 전단 하나를 꺼내 설화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초의 대감의 젊은 시절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놈이 숨긴 장부를 찾고 있고 너는 놈의 목숨을 원하지 않느냐. 설화는 무쇠의 투박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경계했던 그 눈, 하지만 이 거친 사내는 그 눈을 저주가 아니라 칼날로 써보자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이복에 화공의 딸내미 산 사람 뒤만 쫓는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여. 죽은 사람이 남긴 흔적을 찾아야지. 동굴 입구에서 웬 그림자 하나가 슥 나타났습니다. 무쇠가 번개처럼 몽둥이를 치켜들었으나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마을에서 미친 까마귀 노파라 불리며 구걸하던 할멈이었습니다. 설화는 노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설화가 장터에서 칠성과 함께 거지 노릇을 할 때 남몰래 보리밥 한 덩이를 떼어주며 설화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던 바로 그 노파였기 때문입니다. 노파가 누더기 속에서 낡은 대나무통 하나를 꺼내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코를 찌르는 알싸한 향과 함께 칠흑처럼 어두우면서도 은은한 보랏빛이 감도는 먹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요? 할멈이 이걸 어찌 설화의 무릎에 높아는 퀭한 눈으로 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노파의 거친 손바닥에는 오래전 먹물에 절어버린 듯한 검은 자국이 문신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도화서에서 쫓겨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비술이다. 짐승의 가죽을 뚫는 먹물이라고 들어봤느냐. 노파는 아버지가 죽기 전 초의 대감의 눈을 피해 목숨 걸고 지켜온 비밀 지도 한 장을 더 내놓았습니다. 지도에는 만복사 지하에 숨겨진 거대한 사병 훈련소와 최 대감이 사람들을 짐승처럼 길들여 금광에서 부려먹는 통로가 상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최 대감 그놈은 늑대다. 늑대는 어둠 속에서 더 강해지지 하지만 이 먹물로 놈의 미간에 점 하나만 찍을 수 있다면 놈이 쓴 부처의 가면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여. 무쇠가 지도를 훑어보며 입가에 거친 미소를 띄웠습니다. 흥미신 같은 소리라 생각했다만 이 지도를 보니 눈이 확 뜨이는구먼. 이 정도면 놈의 숨통을 끊어놓기에 충분한 칼날이 되겠어. 설화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예술가의 고집이 아니라 언젠가 딸이 겪게 될 지옥 같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맞설 수 있는 무기를 남겨주려 했던 부정이었던 것입니다. 숨죽이게 여기서부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탐욕에 미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지옥이니 말일새 무쇠의 낮은 목소리가 눅눅한 지하 통로를 타고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노파가 알려준 비밀 통로를 따라 만복사 법당 지하 깊숙이 발을 들이자 코를 찌르는 유황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설화는 무쇠의 굵은 팔을 꽉 쥔 채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습니다. 좁은 통로 끝에서 희미한 횃불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고 이내 설화의 눈앞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사찰 아래 숨겨진 거대한 인육 목장이자 금광이었습니다. 사라졌던 마을 청년들이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쇠사슬에 묶여 바위를 깨뜨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기괴했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멍한 눈을 하고 있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을 문 채 짐승 같은 신음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분들 상태가 왜 저런가요? 분명 살아있는 사람인데 왜 제 눈에는 영혼이 빠져나간 헛개비로 보이는 거지요? 설화가 경악하여 묻자 무쇠가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최 대감 그 악귀 같은 놈이 금지된 약재를 써서 사람들의 정신을 무너뜨린 거다. 이성이 사라진 몸뚱이만 남겨서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고기 인형으로 만든 거지. 저게 바로 놈이 말하는 미륵의 세상, 즉 놈의 왕국인 셈이다. 설화의 눈에 비친 청년들의 모습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있어야 할 영혼의 빛 대신 시커먼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구멍 속으로 최 대감의 검은 기운이 빨대처럼 꽂혀 생기를 빨아먹고 있었지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여기는 최 대감의 광기에 설화는 전신이 떨려왔습니다. 그때 채찍을 든 감시자 중 한 명이 청년 하나를 무참히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죽을 때가 되니 손이 느려지는구나. 미륵님의 은혜를 입고도 게으름을 피워 당장 이놈을 제단으로 끌고 가라. 오늘 밤 늑대 신의 제물로 바치겠다. 짓밟히는 청년은 설화가 예전에 장터에서 보았던 홀어머니를 모시며 효자로 소문났던 돌쇠였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이미 초점이 없었지만 부서진 손가락으로 바닥에 흙을 긁으며 어머니를 부르는 나지막한 통곡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품 안에 아버지가 남긴 먹물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몸의 피가 이 땅을 깨우는 단비가 된다면 기꺼이 미륵님의 제단 앞에 서겠나이다. 하얀 소복을 입은 설화가 군중을 헤치고 당당히 걸어 나오자 광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3년째 이어진 지독한 가뭄에 미쳐버린 백성들은 그녀의 출현을 신령의 계시인 양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제단 위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기우제를 집전하던 최 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설화가 제 발로 죽음을 자초하며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최 대감은 곧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기특하구나.
내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면 이 나라의 가뭄이 해갈될 것이니 어서 단 위로 오르거라. 미륵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최대감의 목소리는 인자했으나 설화의 눈에는 그가 휘두르는 부채 끝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도끼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설화는 제단 위에 펼쳐진 집채만한 하얀 광목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아버지가 남긴 대나무 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미륵님의 진정한 현신을 이 광목에 담아 백성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사옵니다. 이것이 화공의 딸로서 제가 바치는 마지막 제물입니다. 초의 대감은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좋다. 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마. 어서 그려보거라.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붓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전해준 짐승을 묶는 먹물을 듬뿍 묻혔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최대감의 얼굴이 다시 한번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가죽 아래 숨겨진 늑대의 주둥이, 피를 갈구하는 붉은 안광, 그리고 수많은 백성을 집어삼킨 거대한 탐욕의 아가리 설화는 광기에 찬 몸놀림으로 붓을 휘둘렀습니다. 획이 그어질 때마다 광목천 위로 기괴한 형상이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비를 부르는 신령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관복을 입고 부처의 미소를 지었으되 그 실체는 썩은 고기를 씹고 있는 추악한 늑대였습니다. 아니 저게 무엇이냐? 저 그림 속의 짐승이 왜 대감님과 닮은 것이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대감의 안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설화가 마지막으로 늑대의 미간에 붉은 점 하나를 찍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먹물이 광목을 뚫고 나와 최 대감의 실제 미간으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 미친년의 주둥이를 당장 찢어버려라. 감히 요사스러운 그림으로 미륵의 성체를 능멸하다니. 최 대감이 미간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제단 아래 매복해 있던 검은 옷의 사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설화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평소라면 공포에 질려 도망쳤을 마을 사람들이었으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설화가 그린 늑대의 눈과 초의 대감의 눈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타오르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멈춰라. 이 더러운 짐승의 개들아. 광장 끝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쇠가 육중한 몽둥이를 휘두르며 군중을 가르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에는 어느새 지하 감옥에서 탈출한 청년들과 무쇠가 미리 연락해둔 인근 고을의 광운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쇠는 단숨에 제단 위로 뛰어올라 설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최대감아니, 늑대놈아 내 놈이 만든 지옥 구덩이에서 죽어간 원혼들이 오늘 너를 데리러 왔구나. 무쇠의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자 최대감의 사병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당황한 최대감이 뒷걸음질을 치다 설화가 그린 광목천에 엉겨붙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짐승을 묶는 먹물이 묻은 천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최대감의 몸을 칭칭 감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 천을 떼어내라. 뜨겁다. 살이 타들어간다. 최대감이 몸부림칠수록 광목천에 그려진 늑대의 형상이 그의 피부 위로 옮겨 붙었습니다. 백성들은 경악했습니다. 인자하던 최대감의 살가죽이 벗겨지며 그 속에서 털이 숭숭 돋은 짐승의 몰골이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것은 설화의 눈에만 보이던 환영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먹물의 힘으로 세상에 드러난 최대감의 추악한 본성이었습니다. 최대감은 자신이 부리던 짐승 같은 사병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채 분노한 군중의 손에 이끌려 제단 아래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살려주게. 내가 가진 금을 다 주겠네. 제발 목숨만은. 최대감이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의 미간에 새겨진 붉은 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님의 성함을 되찾아준 국왕전하의 교지입니다. 이 화공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무쇠가 굵직한 손으로 건넨 종이 두루마리는 한낮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아버지가 요화를 그려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누명을 쓴 지 12년 만에 마침내 도와서 화원 이명이라는 이름 앞에 붙었던 역적의 꼬리표가
떨어져 나간 것이지요.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받아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최대감의 곳간이 열려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이 나누어졌고 지옥 같은 지하 금광에서 풀려난 청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설화 또한 관에서 마련해준 정갈한 기와집 안방에 앉아 비단 옷을 입고 있었지요. 때국물 흐르던 누더기 대신 은은한 옥색 저고리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명문가 교수의 자태였습니다. 아기씨 세수하실 물 대령했습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으니 편히 쉬십시오. 몸종아이가 노떼야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미친년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는 대신 영험한 눈을 가진 화공의 따님이라며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묘한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방 안은 따뜻하고 기름진 밥상이 눈앞에 있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찬바람이 치고 지나가는 듯 시리게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이 정말 이대로 가시렵니까? 설화가 마당으로 나가 보찜을 꾸리는 무쇠를 붙잡았습니다. 무쇠는 평소처럼 무심한 얼굴로 몽둥이를 어깨에 맨 채 씩 웃어 보였습니다. 내 소임은 여기까지다. 늑대를 잡았으니 사냥개는 다시 길로 나서야지. 너도 이제 번듯한 화공의 딸로 돌아왔으니 도화서에 들어가 아버지의 뒤를 이으면 되지 않느냐. 설화는 빈 방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남긴 낡은 붓을 매만졌습니다. 화려한 복권과 명예가 아버지를 되살려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 예술의 정직함은 여전히 그녀의 눈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지요. 아기씨 정말 이대로 가시렵니까? 이 좋은 집과 비단 옷을 다 어찌하고요. 몸종아이의 만류에도 설화는 말없이 웃으며 낡은 무명 보따리를 어깨에 맸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이제 화려한 비단 저고리 대신 다시 거친 무명 옷이 걸쳐져 있었지요. 설화는 대문 앞에 서서 자신이 잠시 머물렀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돌아보았습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단청은 아름다웠으나 그 안에서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나는 원래 길 위에서 태어난 화공의 딸이니 다시 길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 대문 밖에는 12년 전 아버지를 잃고 장터를 떠돌 때부터 그녀의 곁을 지켰던 보찜 장수 칠성이 보찜을 고쳐매며 설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설화가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반색하며 다가왔지요. 아이고 우리 설화 교수님인 줄 알았더니 다시 거지 대장이 되셨구먼. 그래도 내 눈에는 이 모습이 훨씬 보기 좋소이다. 우리 다시 예전처럼 전국 팔도를 누벼봅시다. 칠성의 쾌활한 목소리에 설화는 비로소 참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길 저편에서는 무쇠가 나무 지팡이를 짚은 채 묵묵히 서 있다가 설화가 다가오자 고개를 끄덕이며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무쇠와 칠성 그리고 설화 양반도 아니고 노비도 아닌 그저 사람 냄새 나는 이 기묘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지는 고갯길 위로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전국 방방곡곡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자가 그여 화공을 만나면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악귀가 사라지고 맑은 정신을 되찾는다는 이야기였지요. 아버지가 저주라 했던 그 눈은 이제 어두운 길목을 비추는 따뜻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설화는 붓한 자루와 먹물 한 병으로 세상의 얼룩진 마음을 닦아내며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진실한 예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얼굴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마음속의 얼룩을 한번 씻어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늘 맑은 기운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